예, 화요일날 우리 도시 모임 성경 특강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교제할 내용은 본문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 번역이 70인의 헬라 번역인데, 그 번역은 어떤 의도에서 어떤 생각으로 번역을 그렇게 잘못했는가 하면 예수 믿어도 죄 짓는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나의 인간의 영이 영혼이 구원받았어도 죄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사고방식, 그 비진리거든요. 옛사람 죄인의 영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라틴어, 헬라어, 그 번역, 오류된 번역 성경 내용을 가지고 한글 성경에도 90% 이상이 신약은 99% 정도 돼. 전부 다 헬라 번역 내용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8절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한다면, 그래서 또 이걸 이제 구원파 공격하는데 많이 이제 사용하지요. 기성교회에서. 봐라, 8절에 죄 있다 그러지 않느냐? 너희들은 죄 안 짓고 없다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이단이야. 근데 구원파도 선악과 진리 모르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모르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기성교회 교리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이죠. 그렇게 잘못 믿는 거. 그런데 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거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당장 죽었는데, 오늘날 이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나의 영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구원파도 그렇게 알아요. 그러면 구원파는 그 영이 거듭나고 그래서 뭐가 죄를 짓냐? 육체로 죄도 안 짓나 보지요. 거짓말도 안 하고 십계명에 걸리는 죄도 안 짓나 보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허구입니다. 비진리, 잘못된 교리하고도 안 맞고 교리도 아니고 그냥 엉뚱한 사람의 생각, 주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가지고 구원파를 많이 공격하지요. 너희들 이 말씀 안 믿는다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 그 이제 요한일서 앞으로 이제 좀 깊이 해야 되겠는데. 구원파는 이제 구원을 오해하는 거죠. 구원파만 구원을 오해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구원의 진리를 오해하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 옛사람 중에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도 잘못 믿는 것이고. 그 요한일서 1장 8절에 앞에도 이제 보시면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이 우리를 몰라요. 우리가 이게 옛사람 죄인을 말하는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도 못 받았지만 나를 말하는지 우리에 속한 난지 몰라요. 그냥 우리 저희 그러면 그냥 오해를 많이 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야고보 1장 18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존재하지도 않고 어둠 가운데 있지도 않아요. 빛의 아들이에요. 진리의 아들, 거듭난 영의 세 사람. 근데 행하면이 안 맞죠, 그죠? 여기 우리가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말한다면,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돼야죠. 행하면 이 말은 행하지 않으면 그 전제 조건 그런 의미가 담긴 해석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은 우리는 사귐이 없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놓으니까 한 번 죄사함이 아니고 계속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오역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놓으니까 예수 믿어도 죄 짓는구나.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아니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데요? 죄 짓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죄 짓는 사람을 옛사람 죄인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런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영의 사람, 구원받는 영의 사람, 구원 못 받는 육의 사람을 모르니까 이 사람의 비밀, 창세기 7절에 아담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모르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질 않지요. 나도 안다고 그저 그냥 유튜브에 그냥 얼마나 많이들 올라오는지 참 말씀 홍수시됩니다. 홍수. 먹을 생명의 유튜브 진리 말씀 증거되는 거의 희박하고. 그러니까 이 7절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귐이 없고 그 사람은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이래요. 왜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죄 짓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나도 신학 배울 때는 이 맞는 말씀인 줄 알았지.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 요한일서를 보니까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 8절에서 10절까지는 완전히 오욕해놓은 오욕. 계약이라고 그러죠. 계약. 비진리를 진리라고 막 번역해놓은 계약. 아주 악한 비진리를 번역해놓은 거. 계약했다. 번역을 잘못했다. 근데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고 그 전에는 죄사함 받고 이렇게 온몸이 깨끗하고 이제 발만 씻어야 될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 받은 후부터는 점점 빛의 생활이 커지는 거죠. 자를 다스리고 자가 잘 죽고 자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단어만 알지. 옛사람 죄인의 자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옛사람 죄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다 구원받으면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가 죄를 지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거 다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많은 것 같지만 요한일서 1서 거기 이제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도 되는 건데
태초부터 있는 그 창세기 1장 진리 모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진리의 참 하나님을 몰라요. 그건 다른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 태초, 베레시트 똑같아요, 의미가. 태초부터 살아계셔 존재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사도 요한이 언제 들었느냐? 사도 요한이 언제 들었지요? 언제? 네? 언제? 언제 들었느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5장부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때부터 이제 태초에 감추인 구원의 비밀이 진리를 천국의 비밀을 이제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근데 더 이제 자세히 들어오면은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 7가지 비유. 그것은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구원이 시작되어서 7째 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 상징으로 감추어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복음은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한 도의 초보부터 영화로운 구원 완성하는 신부 단장의 딱딱한 진리까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까지.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잘 모르면 하나님도 잘 모르게 되고 예수님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이 지구 우주 만물 창조로 눈에 보이는 물질 창조로 오해한다.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근데 여기다 우리를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나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 거의 없어요. 서신서에 내가 증거한다 뭐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교회의 지체들 단체를 근데 우리가 들은 바요 그러면은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들었어요? 그럼 몰라. 그죠? 모르죠. 자기가 언제 들어서 그때 태어나도 않았는데. 창세기 1장이 열려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믿게 하시면 이제 들은 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들었다. 창세기 1장이 천지 만물 창조 내용이 아니고 영의 세 사람을 창조해서 그 영의 세 사람을 완성해서 영생하는 놀라운 구원, 영원 불변한 구원의 진리구나. 우리가 들은 바요. 그 우리에 해당이 돼야 돼. 우리에. 근데 그 우리를 헬라 번역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 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8절에도 만일 우리 하니까 그 우리도 똑같은 우리야 그냥. 아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빠지면 안 되는데 사도 요한이 만일 내가 우리에 포함되잖아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사도 요한 나는 나를 속이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구원이 이게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이 붕 떠버려요. 무슨 이런 구원이 있지? 예수님이 그런 구원을 주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소경이에요, 소경.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신부들만 사용하는 라틴어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라틴어 성경을 보던 그 천주교의 교인이었던 칼빈도 라틴어에 능통하니까 라틴어로 그 칼빈의 교리 5대 강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칼빈의 교리도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회개해야 된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구약은 좀 달라요. 신약에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죄 안 짓고 타락하지 않는다. 영생한다. 그것이 야고보 1장 18절에 근거하고 요한서 3장 9절에 근거하고 또 요한복음의 1장 3장 그 거듭남의 진리에다 근거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구원의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번역 성경의 100%입니다. 99%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잘못된 구원을 주장하고 설교하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성경 번역, 독일어, 영어, 라틴어는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 자기네 교리에 맞게끔 뜯어고친 번역이니까. 그 다음 영어 성경, 우리는 처음에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한글 성경이. 헬라 성경 보고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진리에서 빗나갔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절에 눈으로 본바요.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손으로 만지고 같이 먹고 자고 3년 동안 사도 요한이.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근데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언제 예수님 손을 만졌다는 내용이 없거든.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럼 누가 있지요? 누가 그랬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누가 그랬어요? 생각 안 나요? 빌립.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뭘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내 옆구리에 뭐 손, 그러니까 만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으로 만진 바라는 말은 체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체험을. 진짜 사도 요한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다. 그거 완전히 어린아이 초보 인식이에요.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 속사람, 보이지 않는 영의 새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타락하지 않아요. 타락 못해요. 범죄하지 않아. 죄 짓지 않아.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죄를 진다? 그건 앞뒤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지면은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원 받았는데 죄를 지면은 예수님 돌아왔는데 나 이런 진짜 참 웃기는 말이지. 영의 새 사람과 함께 하면 영의 새 사람, 주님이 영의 새 사람은 죄도 안 짓고 범죄하지 않는다고 요한서 3장 9절에 그 헬라 번역인데 맞아요. 근데 그걸 왜 안 믿어요? 칼빈의 교리를 믿으니까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지. 번역 정말 100% 잘해놨는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고, 그죠?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네 그 말 아닙니까? 육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 나 말고 나는 구원 못 받고 영생 못해. 옛사람 죄인으로 드러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죄를 안 짓고 범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야고보 1장 18절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범죄한다. 그러면 뭡니까? 나는 범죄한 사람인데 영원한 생명은 들어와서 따로 이렇게 있어요? 이러니까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그건 죄인이 구원받는 건 구약 얘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죄 짓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지 않고 또 십계명 지키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을 몰라. 신학자들이 몰라. 교인이 모르면 이해가 돼. 신학자들이 모르면서 뭐 가르칩니까? 모르니까 그러겠지.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제 사도 요한이 전한 요한일서에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님이다. 그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 요한 사도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육가 원칙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걸 말하고 이제 우리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우리야 그냥. 그거는 어린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 한 도의 초보 그러는 거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런 완전한 겁니다. 보세요. 사귀는데 교통을 한다고 말이에요. 교통. 사귄다는 말은 한글 표현이고 교통도 그건 한문인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사도들과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진리의 성령 필요 없고 내가 그냥 뭐 아니에요. 그건 맞지 않은 거 진리에. 거듭나는 것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우리 육체 겉사람 속에 안에 겉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을 출생하는 겁니다. 다른 새 사람을 출생한다고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출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영의 새 사람.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못 짓는 거 의인이에요. 의인. 진리의 사람. 아무리 어려도 그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져요. 그 죄 안 짓고 못 짓는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태어나게 한 그 속사람, 영의 새 사람만이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어도 죄를 안 질 수 있어? 죄져도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데요. 그게 이단입니다. 죄인을 은혜로 구원한다고요? 아니에요. 죄는 율법에 죽임당하는 것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몰라요. 번역 잘해놓고도. 그게 참 하나님의 모략이지요. 그래서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일서 3서 요한 1, 2, 3서 그게 물으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과 함께 우리라는 뜻이에요. 아니 요한일서 사도 요한일서에 바울 썼습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성령과 함께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진리의 성령과 함께 사도 요한 내가 우리가 이 말이에요. 이것을 쓰면
사도 요한이 그냥 쓰면은 실수할 수 있어. 자기 생각이 가미될 수도 있고. 그러면 성경 못 믿잖아요. 그죠? 히브리어 요한일서 성경을 못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 진리는 불변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붙잡고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요한 1, 2, 3서를 쓰게 하셨다. 그게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 뜻이에요. 성경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요한 1, 2, 3서를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람 마음으로 쓴 게 아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면 안 되지. 성경 말씀에 뭐 포함이 안 되지. 될 수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도구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성령도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사도 요한. 또 사도 요한 초대교회 교인들 보면서 성도들 보면서 그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 1, 3 할 때 자세히 할게요. 5절.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예수님에게 들었잖아, 사도.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야고보 1장 18절에서 태어난 오늘날 거듭난 우리 전 세계의 본교회 지체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빛의 아들이에요. 죄를 안 짓고 못 짓는다고. 사도 요한의 자아는 넘어질 수 있어요. 발에 먼지 씻어야 돼. 그것이 흠과 점과 티 주름 잡힌 것이라 그래. 그거 죄라 그러지 않아요. 이가 민감한 거예요.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흠과 점과 티 주름 잡힌 것. 표현이 달라요. 물론 죄지. 그런데 이미 내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히 다 죄 끝내버렸어. 근데 너는 아직 하나님 못 들어왔지? 이 땅에서 살고 있지? 또 자아가 살아서 살고 있지? 그러니까 넘어져 실수해. 그게 흠과 점과 티야. 그거 날마다 죽으면 되고 안 죽으면 이제 계속 좀 남아있는 것이고. 바울이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지요. 흠과 점과 티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사도들은 자에 아주 민감했던 분들이죠.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자에 아주 민감해집니다. 자에.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이건 뭐 말할 수 없으시니라. 그래놓고 이제 6절부터 이제 어떻게 희한하게 번역을 해놨어. 자세히 할 때 다 나와요. 만일은 무슨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구원받아도 이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게끔 번역되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요한에서 3장을 뭐라 그래요? 요한에서 3장 9절을 뭐라 그래요? 신앙이 성숙하면은 죄 안 진다고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그 말이 아니에요. 요한에서 3장 9절은.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하면 죄 아니다. 어디 있습니까? 요한에서 3장 9절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합리화시켜요 자꾸. 나를 보니까 나 정말로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진리 아니에요. 그럴 거야 진리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뭐냐 하니까 히네누 빠누 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한 몸 구원 영원한 구원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세 사람은 빛 가운데 있고 빛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이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해놓으니까 내가 구원받아 죄 짓는 것이 당연하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저 거짓말쟁이들이요. 이런다고 말이죠. 기성교인들도 구원의 진리 모르는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다 도끼니야 다. 다 거기서 거기야. 진리 몰라. 이 구원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 진리인지, 예, 성경 전부 다 구원의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 예. 흰옷을 입은 구원, 예. 또 겉옷, 계시록에 말하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 단장한 영화로운 최고 영화로운 구원을 말하는 구원. 그래서 두 종류죠. 백성구원, 신부구원. 간단해요. 진리. 신학교리가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놓으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하네. 회개하면 되는구나.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위를 계속 죄 짓고 반복해서 회개하고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셔서 예수님 안 불러요. 마귀가 내 새끼 어서 와. 이 참 안타까워요.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계속 뭐예요? 행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행하면 아니에요. 행한다예요. 예. 안 행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범죄에서 타락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죄짓지 않는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달려 돌아가심으로 신약 복음으로 영원한 부흥의 능력으로 주셨다. 얼마나 황홀한 구원이냐.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점점 더 심각해지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구원 받은 거 필요 없네. 받으나 마나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제 자백하면 이제 용서받아요. 그러면 자백 못하고 죽은 사람은 죄가 그냥 있으면 지옥 가야죠. 그러면 또 싫다고 하겠지. 그렇죠? 왜 내가 지옥 가? 나 예수님 진짜 믿는데. 내 생각으로 믿으면은 누구처럼 되느냐?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요나 시모냐? 제달 모르죠? 마태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엘리야라 그러느냐? 뭐 세례 요한은 누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오더니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라고 되지? 한번 보실까요? 고백을 했잖아요. 그 베드로의 자아가 고백한 거 아니거든. 근데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보니까 제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또 심각한 것은 히브리 원어 성경을 배우는 분인데 이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놓고 우리는 히브리어를 배운다고 교만해 또 나이를. 참 답답해. 그 시몬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너 신앙 많이 자랐구나. 너 수제자 감이야. 나이도 제일 많은데 말이지. 너 수제자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아닙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결과를 말하는 거지. 성령 받고 결과 사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사도행전부터 내가 복이 있도다. 이미 받았지 그죠? 그 신앙의 수준은 안 됐지만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야. 내 사람의 생각, 내 마음 생각 그걸로 이런 고백한 거 아니다. 혈육으로도 아니다. 핏줄로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야. 배워서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고백을 이 시간에 하도록 은혜를 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해놓고는 뒤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지를 몰라요. 오늘날 거의 전 세계의 수많은 교인들이 이게 왜 이러지?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해놓고서는 왜 이 사탄아 너희들은 몰라 또 이렇게 책망을 받을까? 성령을 못 받았잖아요. 신앙이 아직 마태복음은 어린 상태거든요. 어린 상태. 그 뒤에 자아 죽는 얘기로 이어지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로마서 8장 악한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것이 날마다 부인돼 죽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바울이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아 부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야 돼.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베드로가 자기의 사람의 생각, 자기의 육체의 경험, 자기의 부모로부터 배운 그런 혈육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 고정관념 전부 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까지 십자가에 넘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도의 초보 말씀한 게 아니고 완전한 말씀까지 다 하신 거예요. 자아 부인이 가장 마지막 삶의 우리의 삶의 아픔이 가시거든요. 이 자아 부인 벌써 말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 생각, 내 뜻, 육적인 거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부인이 내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편을 붙잡고 내려놔야 돼. 아내를 붙잡고 있어 내려놔야 돼. 아들, 딸 내려놔야 돼. 신부 단장은 그래요. 신부 단장 안 되는 사람은 백성 구원은 내려놓다 말다 되다 말다. 자기 첫 번째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신앙이 어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부인해갖고는 살았으면 안 되잖아요. 죽어야 돼. 그 문제에 죽어야 돼. 이게 어려운 겁니다. 남편을 의지하고 붙잡았는데 내가 부인했어요. 근데 보니까 또 그래. 부인한 게 아니야. 부인했으면 남편을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이 나에게서 끊어져 나타나지 않아야지 완전히 부인된 거거든요. 그럼 남편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부부인데 그걸 내고 결혼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맡기는 것이 나를 부인한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아내를 맡기는 것이, 아들, 딸을 맡기는 것이, 내가 다 내 보자기 염려 걱정 근심 보자기도 담아놓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럼 모두개가 말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인간의 방법으로 막 그냥 구원을, 예? 그 육체 구원이지 영혼 구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막 그냥 동건서도 막 우왕좌왕 뛰는 그 모두의 육적인 신앙을 말이지. 다음에 가면 이제 에스더가 영의 신앙이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딱 나오죠. 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고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가 얼마나 많이 찬송도 있잖아. 아이고 어린애가 부른다고 그게 맞아요? 모르고 부르는 거지. 인간의 목숨 하나도 않습니까? 내가 아수르의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에요. 30일 모르게 사촌, 양아버지지. 양아버지. 내가 30일 동안 왕의 얼굴 못 봤어요. 그 말은 그 왕이 에스더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벌려놓은 그 일들이 많아. 그거 처리하고 통치하느라고 30일을 에스더하고 사랑을 못 나눴다고. 30일. 그것도 뭐 원어로는 셀리시엄 해갖고 셋째 날 뭐 어쩌저 막 들어가는 난 그 어거지로 맞게 맞추면 안 돼요. 그 내가 나가면은 이제 죽는 거거든요. 안 불렀으니까 나가니까. 왕비도 죽어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나갔는데 왕이 그냥 본퉁만퉁 저 왜 왔어? 그리고 사먹으면 그냥 끌고 와 죽이는 거예요. 왕비도 그때 죄인이에요. 법이 그래요. 근데 우리 이조 조선시대는 그런 법은 없었어. 그런 법은 없었어.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지휘봉, 금으로 만든 지휘봉 한 60cm쯤 되나?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로 아름답게 이제 오색 실로 딱 달아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이조조선 시대는 왕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장군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명령할 때 지휘봉으로 쓰던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의 왕은 왕인데 그걸 갖고 있어. 그게 달라 좀. 우리나라 그 왕의 그 제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니까 이제 내가 너무나 사무가 바빠가지고 정치하느라고 내가 깜빡 에스더와 사랑을 잊어버렸네. 이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기뻐가지고 내밀잖아. 그냥 보자마자. 야, 그때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에스더 할 때 그리. 저 그거 보면서 인간의 목숨 하나인데 이 여장부구나. 신앙의 여장부. 예? 구약에 보면 여자 사사 있잖아요. 에스더 말고도 드보라. 여장부 여장. 말만 여자지 믿음의 장부. 내미니까 그때 에스더가 인간적으로 아이고 나 이제 살았구나. 그 내밀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곱 발자국이 떨어져 있거든요. 왕하고 항상. 왜 가까이 있으면 누가 죽일 줄 모르니까 법이에요. 이렇게 7발자국. 그러니까 이만큼 멀다고. 대신도 전부 다. 내시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오라고. 아유 내가 잠깐 잊고 있었네. 사랑하는 나의 에스더요. 속으로 되겠지. 탁 내미니까 그냥 얼마나 빨리 달려갔을까? 그래가지고 그 왕후를 탁 붙잡고 고개를 숙이고 끝났어. 왕이 뭘 원하냐?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 주겠다. 그 영의 신앙이 그렇게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나를 부인한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냐.
그래야지 죽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 안 하고 죽는다. 거짓말이다. 예, 거짓말이다. 예.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우리는 진리가 없다는 거 말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거기 이제 빠누가 나와요. 빠누. 빠누가 뭐냐니까 마음의 집을 말해요. 마음의 집.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 이 사도 요한의 신앙이 깊잖아요. 그럼 그게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말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는 죄 사함 받지 못한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도 죄진다 그러니까 뒤에 우리는 이것은 뭐냐니까 빠누 그래가지고 마음의 집 심령 성전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 죄사함 받지 못한 교인들의 심히 부패한 마음에 심령 건축할 수 없는 것을 말한 건데 모르죠, 그죠? 원어를 봐도 이 갑자기 이게 뭐냐? 갑자기 무슨 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뭐 마음의 집은 또 뭐예요? 마음의 집을 못 짓는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번역 이렇게 그냥 해놓은 거지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는 원어로 이제 뭐냐면 나프쇼테누하고 빠누예요. 나프쇼테누는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옛날에 한번 했는데 그 심히 부패한 혼 마음을 말한다. 심히 부패한 죄인의 마음을 말한다. 나쁘쇼테누 너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죄가 있다는 뜻인데 죄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한 1장 8절은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죄를 없다고 말을 하면은 자신들을 속이는 것이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제 오해하는 것인데 진리가 없다는 뜻인데 이게 좀 어렵구만. 거기 이제 그 마트임이 있어요. 마트임 단어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거듭나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7장의 진리의 말씀 위에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건축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번역은 예수 믿어도 죄를 지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번역을 헬라어로 잘못해 놨는데 원어 성경의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무슨 뜻인가 하면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 마태복음 7장에 교인들이 원어에 의하면은 심령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꽤 어렵죠. 심령 성전을 누가 거듭난 사람은 건축하잖아요.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7장하고도 연결된다고 말이죠. 자, 마태복음 7장 보시면 그거 잘 나오잖아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믿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제대로 올바른 진리를 믿게 되는 사람이 이제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아버지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들. 야고보 1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낳았을 때의 그 거듭령의 사람 아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들이라야 들어간다는 말씀이다. 근데 이게 지금 행위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죄만 짓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한 번 구원 받아도 구원을 회수가 되고 타락을 해가지고 멸망한다. 겁주는 설교한단 말이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버지냐? 이것부터 규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4장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럴 거예요. 네 아버지 마귀야. 바리새인들 말이죠. 요한 8장에. 애비가 마귀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아들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종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인을 찾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요. 왜? 하인과 종은 아버지와 피를 나누지 않았잖아. 내 새끼가 아니잖아요. 응?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저 지나가면은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하고 막 붙잡아보세요. 신고한다고. 예?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아들아 부르고 붙잡고 말이지 아들이 좋다고 예? 엄마 아빠 품에 달려와 안기고 이러는 거지. 그게 당연히 쉬운데 이게 안 보이는가 봐. 그냥 아버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냥 막 집어넣어. 그냥 잘못 믿는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에게만 아들만 아버지와의 영적인 끈끈한 관계가 있어서 하늘나라 아버지 아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예요. 영의 핏줄로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어. 그게 거듭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나의 핏줄이 되신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아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는 거예요. 말씀의 핏줄, 비유하자면 영적인 핏줄, 육적인 핏줄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아들들을 찾아요. 이 사람들만 참 예배가 돼. 로마서 12장에 영적인 예배. 그 영적인 예배 때에 신앙이 자라고 말씀이 하나둘 나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신부단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까지 이어지는 거죠. 세계명의 생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아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말이에요. 근데 다 뭐 명령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 그게 다 짐이 되는 거야. 신령과 참 진심을 다하고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도예처보식으로 번역해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나지 못한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종교인,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원어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1장 8절 내용이 아니고 원어가 나는 이제 집을 짓는다고 말하면 너 거짓말쟁이야. 집을 뭘로 지니까? 말씀으로 짓잖아요. 예? 자, 요건 보고 맞춰요. 고린도전서 3장.
이 원어대로 막 하면 좀 어려워. 좀 쉽게 표현했는데. 자, 집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집을 내 생각으로 지으면 다 그거 잘못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잖아. 집. 근데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냥 집이 뚝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벽돌 하나 뭐예요? 예.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세계명의 생활에 이어지면서 벽돌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벽체가 세워지고 창문 틀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예. 보세요. 결혼했는데 말이죠. 덩그러니 저기 집 기둥만 있어. 그 결혼해놓고는 그 어디서 자지? 어디서 막 추운데 말이지.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뭐 요즘은 여자도 그런다. 아파트를 다 얻어놔요 미리. 아 그래 결혼하고 와서 거기서 아름답게 살면 살 수 있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랑이 뭘 바라느냐? 나 너하고 영원히 내 신랑이 완전 아름다운 그 집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영생하고 싶어 너랑. 예.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신랑께서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신부 단장이 전 세계에서 될 사람 다 끝나면 재림하시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재림이 알게 오는 게 아니야. 비밀스러워 참. 참 놀라워. 예.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신부 단장이 완성되는 게 빌라델피아 교회. 예, 빌라델피아 교회로 다 속히 진리의 성의 은혜로 다 완성돼 있어. 혼인잔치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